안녕하세요. 권다님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류웅열 목사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류 목사님 만나러 뵀는데 여기 와 계시네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배, 그러니까 완벽한 예배가 무엇인가? 와. 예. 그것을 갖고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걸 갖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예, 완벽한 예배. 일단 땅 위에서는 땅 위에서 완벽한 예배가 가능할까? 땅 위에서 완벽한 예배 가능할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천상의 예배. 네네. 온 천원 천사가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찬송하고 예. 죄에서 벗어난 음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날의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할 텐데 네네. 땅 위에서의 예배는 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겠는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완벽한 예배인가요? 그렇다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아, 참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네, 기뻐하시는 예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차원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배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 오케이. 우리 시선으로 보면 네. 나는 할 걸 다 했고 네. 들을 걸 다 드렸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예배 행위를 다 잘했다. 네. 뭐 찬양도 잘하고 또 시간 맞춰서 미리 가서 기도도 하고 네. 헌금도 하고 또 말씀도 귀담아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그러나 일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신령과 맞습니다. 진정이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네. 진리의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주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음흠. 내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네. 그다음에 진리 안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를 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영광 돌리고 그게 이제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본질적인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예배. 그런가 하면 또 로마서에 보면 네.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몸을 하나님이 맞습니다.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living worship이다. living worship.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고 뭐 짐승을 드리고 어떤 표징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삶의 예배입니다. 네. 매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공적 예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무슨 예배란 말입니까? 그렇죠. 삶 자체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자체가 예배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주일날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예. 1시부터 밥 먹고 나갈 때부터 그때도 차갈 예배. 때부터 당연하죠. 그때도 예배죠. 예. 그래서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의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네. 위해서 사시는 일, 네. 심지어 내가 식사하는 것도 예배 하나의 연장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몸을 성전을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예. 당연히 예배 행위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삶의 예배. 그렇죠. 삶에 살아있는 예배고 네. 주일 예배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를 공예배. 공예배, 거룩한- public worship.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개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나이스. 네.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있죠. 네. 목사님, 예배가 다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 있어야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입니까? 교회의 규모가 좀 있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최적의 예배 상황을 잘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그런 네. 바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네.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최상의 것을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 심령이 있는 사람. 그들이 3명이든 10명이든 드리는 맞습니다. 게 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볼 수 있어요. LED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 화려한 성가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마이크셋은 떨어진다 해도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문제 없죠? 아, 당연하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굉장한 도움이 되죠.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다른 큰 교회처럼 화려하지 않고 뭐 잘 갖춰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편은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한 심정으로 맞습니다. 험벌한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예배 때에 엘리멘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엘리멘트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기도가 있고 뭐 대표 기도, 뭐 성가대 쓸 수도 네. 있고 찬양팀도 있고 막 그렇죠. 다양한 게 네네. 있는데요. 여기에 쓸 사람들, 여기에서 섬길 사람들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예를 들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리는 다 알아요. 네. 이분이 별 재능이 없다. 예, 근데 찬양하고 싶어요. 네. 이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가대 쓰면 근데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네. 하면 다 듣기 싫어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목사님은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예배하는 것은 네. 개인에게 주어진 정말 자유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나 밖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새벽을 껴서 예배하시는 것이나 그런데 예배를 아까 우리가 완벽한 예배라 했는데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 예.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 특성 좀 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특성. 그럼요. 특성. 성가대도 아니고. 혼자서.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예, 예.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네,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공적으로 뭘 나타내게 될 때는 네. 은사. 그러니까 네, 기프트. 공적인 기프트가 있는가.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영역은 다 괜찮지만 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재능이 나에게 있겠는가. 예를 하나 들면 목사님, 방언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 방언을 할 때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공적으로 하게 될 땐 반드시 뭘 세우란 말입니까? 통역자. 통역을 세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예.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이기 때문에요. 와,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 참 좋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예. 은사가 없어. 열정 충만. 네네, 은사 열정은 충만해. 없음. 그런 경우는 예, 예.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찰스 벌전이 예. 목회자들에게 예. 이게 미래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네. 누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예, 누가요? 예수님 사랑하고 네. 내가 목사 되길 원하고 예, 목사 되고 싶고. 그럼 가능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데 스펄전이 네.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직 이외에는 네. 세상의 왕이든 귀족이든 교수든 변호사든 아니면 심지어 청소부든 다른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안 먹는 그렇죠. 사람이죠. 예, 예. 그다음 all in. 중요합니다. 올인입니다. 네. 그다음 중요한데 말하는 것에 네. 은사를 가진 아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주님의 열정 가지고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네.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두고 네. 꼭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생겨요. 그 네. 리버럴이 있어요. 근데 이 리버럴 잘못됐어요. 리버럴이 뭐냐면 네.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해석을 알게 됐어요. 네네. 모세가 말을 못한 게 아니에요. 어허. 모세는 네.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네. 히브리어를 못한 네, 거예요. 네. 저 최근에 그거 듣고 나서 네. 그거 맞다. 와, 그렇잖아요. 목사님 기발합니다. 그게 또 저잖아요. 와, 바로. 신학자 하셨네. 진짜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은 애굽의 말뿐만 아니라 예, 좀 히브리어도 정통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글 뭐 예, 완벽하게 I'm 이제 trying, 잘하죠. I'm trying.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 표현은 무엇이라도 괜찮은데 네. 공동체를 세우는 공적인 자리에 하게 될 때는 정말 나에게 검증된 재능이 있는지를 네. 물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참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되게 센시티브한 상황이 많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 그럼요. 예, 아멘. 그게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네, 아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예를 들면 구약으로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예, 예. 사실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을 테고 그쵸.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That's right, 하나님이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않고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예물을 받았다 말라고. 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볼 때는 네. 물론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주를 공적으로 섬기는 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 있는가. 아멘.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냥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prescribed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여러 군데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성령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영적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뭘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한 걸 보면 우리가 다양한 예배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처음에 읽는 것, 성경 봉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설교하는 것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리스폰스 하는 거죠. 헌금 드리는 거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자, 이전에는 교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래요. 교도문의 정신이 네. 예배를 잘 보여줍니다. 네. 앞에 사회자가 읽잖아요. 네. 그다음에 성도들이 그다음 그 같이 읽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즘 교도문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게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게 예배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뭘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깊이 귀담아 듣고 그게 반응하고 이게 주고받는 이런 만남이 있는 게 이게 진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성도로서. 그렇죠. 네.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준비가 있고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라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성도들한테 어떤 말로 은혜를 끼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게 들려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은사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당연하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눈도 있어야 되겠고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는 거. 이게 이제 목자죠. 성도들도 필요해요. 오늘 주님 제가 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네, 최고 학생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묻냐면 교수님은 맨날 앉아가지고 설교를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은혜 받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수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모든 전도사들이 신학도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라도 정말 한 문장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제 마음을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가장 부족한 전도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설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내가 그렇죠. 헌금을 예를 들어 드릴 때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많은 헌금이 교회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맞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두고 말하기를 신앙의 고백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찬양을 할 때 성악가가 하면 물론 소리는 잘 나오겠죠. 그런 찬송은 노래 소리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면 내 심령의 마음이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건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는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런 지난번에 우리가 찍었던 그 이제 오해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한 가지 뭐였냐면 네.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밑에서 내려왔을 때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해가 아니라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사실이냐면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목사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주일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네.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네. 그래서 저도 찔림을 받고 네. 저도 은혜 받습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걸 두고 두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요한 칼빈과 루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부를 때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어요. 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전담에 살겠습니까? 네네. 칼빈은 네. 우리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 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말은 내가 비록 전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한 성도로서의 자세로 우리는 이런 말을 썼고 루터가 그런데 잘못된 거 그것도 아니에요. 루터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위험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칼빈은 조금 더 내 스스로도 말씀 앞에 한 회중의 자세로 그래서 저도 물론 우리는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세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는 네.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단을 내려오게 되면 비록 말씀을 섬겼지만 나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노력해야 될 한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님, 근데요. 그 설교자가 잘못하면 네. 목사님이 잘 설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네. 아이고 나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 어느 설교이든 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나 네. 객관적으로 네. 설교자가 좀 부족하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성도로서?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라면 네.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말을 더듬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죠. 가능하면 신학 공부를 그냥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네. 목회자가 되기에는 본인의 열정과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능이 아니라 볼 수 있죠. 예외적인 건 언제나 목사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족해. 네. 우리 교인들 정말 고맙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이미 세우셨다면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주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겠고 때로는 배우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훈련하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발전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럼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맞아. 여기가 프루프예요. 저도 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정리는. 네.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벽한 예배.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예, 그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잘 조언을 제가 잘 받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